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 오늘도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32장 표제 위에 보니까 32장 보니까 3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세의 노래.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으니라. 노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노래를 지었다. 여러분 노래를 왜 짓죠? 너무 좋으니까, 그죠? 뭔가 기억하고 싶고 행복하고 사랑하니까 노래를 짓죠.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노래를 짓거나.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2번 짓는데 이 32장에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음 세대, 2세대에게 지금 노래로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모세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스베가스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를 몰아서 7시간, 8시간 쉬지 않고 가면은 라스베가스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스베가스가 모래 사막이거든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더운지, 제가 도착한 지가 저녁 7시, 8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온도를 보니까 42도예요. 할렐루야. 놀라울 만한 온도입니다. 어제 온도가 35도였다고 그러는데 낮에 정말 더웠잖아요. 그렇죠? 42도래, 42도. 얼마나 더운지. 낮에는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허파가 녹아내릴 지경이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 허파가 녹아내리겠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셨다고 했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고생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40년 동안 그만 먹었으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예. 갈아입을 옷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벌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지금 모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왜 은혜가 되었냐? 그렇게 고생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사막에서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었는데 노예로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사막에서도 살게 하시니까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있는, 그죠? 5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셨던데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3,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버지처럼 인도해 주셨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야 깨달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고 삐뚤어졌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40년 동안 덥지 않게 옷이 낡아지지 않게 그렇게 신발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는 이런 것 같아요. 어버이 은혜와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낳으시고 그죠? 기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입혀주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기운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가도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죠? 삭막하고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가는 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건기에 여름철에 초목에 상징하는 그런 이슬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100mm도 오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죠. 그죠? 자녀를 먹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자녀가 하나면 내가 저놈 먹여야 되는데 둘이면 둘 먹여야 되는데 셋이면 똑같이 먹여야 되는데 그죠? 자녀들 바라보면서 아버지도 생각하면은 어떻게 먹일까? 잘 먹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아버지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로 이 모세가 아버지로 비유했다는 건 뭐냐면, 이 단비로 비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입히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다음 세대, 이 모압 평지, 모압 언약,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1세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죠. 큰 기적을 일으켜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다음 세대에게는 야, 그 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날마다 먹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40년 동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1세대의 시내산 언약과 2세대의 모압 언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먹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아직 모르겠죠. 근데 얘가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평생 먹여 주셨구나. 그죠?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면 호로자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것만 알아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너가 나한테 뭘 해줘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녀들이 뭐가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할 때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또 감사한데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것,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그죠? 많습니까? 지금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 이게 진짜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숨 쉬고 오늘도 성전에 오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땅 하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버지로서, 그렇죠? 1절과 2절에서는 단비로 먹여주시고 3절과 4절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입혀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그렇죠? 눈동자처럼. 이것은 눈동자로 눈 계속 쳐다보고 지켰다고 말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의학적으로 이 눈동자가 뭔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신비더라고요, 여러분. 이 눈동자가요, 그 표현에 의하면 이 웬만한 충격에서 잘 부서지지 않는 이 두개골이, 이 두개골 뼈가, 굴을 만들어서, 눈 속에다가 눈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대요. 이 두개골의 뼈에서 이거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죠? 쳐보세요. 거기다가 굴을 파갖고 눈을 박았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꺼풀이라는 방어복을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꺼풀이 그 작용을 한대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흘러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눈썹을 만들고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눈썹을 만들고 뭔가를 감지했을 때 눈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 눈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뭔가 이물질이 눈 속에 들어오면은 눈물샘으로 눈물을 흘려서 깨끗하게 소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눈 아래에 하수도가 있대요. 눈 속에 들어온 이물질이 그 하수도를 통해서 코로 배출하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이렇게 연약하니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뭘 강합니까?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잡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을 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뭐냐? 닭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재미난 글을 보니까 닭과 독수리의 차이는 훈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훈련하는 거 봤습니까? 닭 어미가 닭 새끼를 갖다가 훈련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벼랑으로 확 밀어갖고 뚝 떨어지면서 날개 푸석거리면은 날지 못하면 독수리가 밑에서 다시 어머니가 쫙 쳐갖고 올라가고 다시 위에다가 올려갖고 다시 또 떨어뜨린대요. 얼마나 공포감이 있겠습니까? 그 미국에서 수영을 가르치는데 2살 아이를 갖다가 물에다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수영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다니엘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막 다리를 잡고 막 팔을 잡고 막 늘어지더라고. 무섭다고. 근데 이 미국에서는 수영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냥 갖다 휙 던져버리니까 애가 막 하면서. 그래서 생존 수영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닭이랑 독수리랑 차이가 뭐냐 하면 생긴 게 차이인 게 아니라 훈련을 그렇게 받으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용맹스럽게 날면서 하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벼랑 것들을 확 던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아버지가 자녀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오늘도 독수리처럼 용맹스럽게 훈련시키고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모세가 32장이 전체 다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1절 한 거예요. 1절. 모세가 찬양하는데 노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훈련시키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성전을 오르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족속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후패해지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얻고 다시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점을 가지고 나오고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